각각 나눠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그 민족에게 있어서 분깃을 아버지의 유산을 이렇게 자식들에 물려주는데 장자는 차자보다 몇 목? 두 몫을 받게 돼 있어요. 장남은 두 몫을 받게 돼 있어요. 차남은 한 몫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차남이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아버지한테 요구를 했어요. 아버지, 나한테 돌아올 몫 미리 좀 땡겨주면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깃을 줬어. 분깃을 줬는데 누구한테 줬다고요? 각각 줬어. 각각. 작은 아들한테만 준 게 아니고 큰 아들한테도 줬어. 큰 아들한테도. 그러니까 작은 아들 덕택에 큰 아들도 더불어 자기 몫을 챙긴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많은 사람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미리 유산 남겨주지 말라고. 그걸 왜 이렇게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다 유산 받고 그때부터 몰라라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부자면 자식들이 참 효도를 잘하잖아요. 부자면 효도를 잘해. 그래가지고 효도를 잘하다가 부모님 것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상속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나 몰라라고 하는 그런 자식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자, 넘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받을 몸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여야만이 부모님의 것이 내 것으로 조금이나 넘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효도하는 척이라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근데 부모님이 아주 그냥 인감증명 다 떼다가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이렇게 넘겨주는 걸 뭐라 그러지? 상속을 다 시켜주면 그때부터는 소유권이 누구로 넘어갔어요? 자식한테 넘어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실권이 없어요. 실권.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종이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종이호랑이. 그래서 어른들 말에 그러니까 이제 자식한테 죽을 때까지 다 남겨주지 말고, 유산 남겨주지 말고, 유산을 남겨줄 일 있으면 교회한테, 교회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기 재산을 자식들한테 안 남겨줘. 자식들한테 안 남겨주고 교회에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선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보편화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어찌하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둘째한테 나눠주면서 둘째한테만 준 게 아니고 맏이한테도 줬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3등분 해가지고 큰 놈한테는 2몫 주고 작은 놈한테 1몫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놈이 이제 그 1몫을 받아가지고 어땠어요? 이걸 다 은행 가가지고 은행으로 바꿔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걸 1몫 챙겨서 내가 먼 나라 가지고 이제 내가 원했던 사업도 좀 해보고 뭔가 좀 자기 뜻을 펼쳐보고자 먼 나라로 떠났네. 근데 먼 나라로 떠났는데, 자,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내가 좀 가진 게 있거든.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으니까 이제 굳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 내가 살만해. 가진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 여러분,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 감사하시기 바라요. 6명밖에 감사 안 하는구나. 별로 없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별로 없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해. 그 있으면 막 치고받고 싸웠을 텐데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감사해.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 둘째가 13절 보니까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어때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네. 홀로당 까먹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때요? 다 없앤 후에, 다 없어졌어.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흉년이 들었어. 여러분, 이게 뭐라고 말하면 하죠?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국 그죠? 자기 재산이 사라졌는데 거기다 흉년까지 들었으니까 얻어먹을 뭐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돼지 치는 그 일을 했네. 그 이스라엘 나라에 돼지 치는 일은 굉장히 천한 일이에요. 천한 일. 근데 찬밥 떠온 밥을 가릴 겨를이 없으니까 그 돼지 치는 일이라도 해야 돼.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세상에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쥐엄열매라고 있는데 그게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돼지가 먹음직스럽게 먹는데 세상에 나도 그걸 좀 먹어보고 싶은데 그걸 누가 주는 이가 없네. 그때 불현듯 뭐가 생각났어요? 자기 고향집이 생각났어. 지금 멀리 떠나왔지만 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 자기 아버지 집에는 날마다 삼시세끼 머슴밥, 고봉밥으로 밥을 잘 먹는 머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현듯 생각하기를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시작. 이에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 이따가 내가 굶어 죽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시작. 네. 내가 참 아들은 아들인데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좀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가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이에 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벗은 발로 달려나와 가지고 목을 맞고 입을 맞추면서 세상에 그랬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로 부르지 말고 종이라고 부르세요. 종, 머슴이라 그러세요. 머슴이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에게 이야기해.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을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라.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아멘. 지금 아들이 아버지는 생각에는 죽은 줄로 알았어. 죽은 줄로 알았던 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너 이놈아 내가 준 그 재산 어디다 다 까먹고 빈털터리로 왔어 이러지 아니하고 야 네 얼굴 보니까 내가 됐다. 야곱이가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 평생을 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초청해서 가보니까 세상에 나 지금 죽어도 돼 여한이 없어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은 줄 알았던 마치 그런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여줬어요. 잔치를 살찐 송아지 잡고 옷을 내어다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이것은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때요? 잔치를 벌여주고 있는데 저 뒷뜰에서 쟁기질 하다 말고 돌아오고 있는 큰아들이 집에서 잔치 벌이는 소리가 들려졌네. 그랬더니 함께 갔던 머슴이 너 빨리 갔다 와봐. 저 무슨 소린가. 갔다 오더니 머슴이 하인이 그 큰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도련님 세상에 글쎄 그 있잖아요. 그 둘째 도련님이 그때 그 재산 다 그 가지고 저 먼 나라 갔잖아요. 세상에 다 말아먹고 왔는데 세상에 이 어르신이 지금 잔치 벌여주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큰아들이 삐져가지고 나갑시다. 삐지지 말자. 삐져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버지가 와서 달래는 거야. 야야야야야. 달래기 전에 이런 얘기해. 불평을 하는 거. 불평. 아버지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어가지고 염소 새끼로 주어가지고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보는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이러고 막 지금 아버지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지금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 엄마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래 야야야 일단 달래주는 거야. 야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따라합시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내 것이 다 네 거야. 근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잖아요. 아버지 마음. 근데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가졌어? 못 가졌어? 못 가진 거야. 못 가진 거야. 아버지 마음을 못 가졌어.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계시록 20장 6절과 같은 일이 발생해요.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천국에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을 자가 있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은 이왕 신앙생활 하려 그러면 이 땅 신앙생활 아버지 마음에 들어서 저 천국에서 왕노릇 한 자가 되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 마음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따라합시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형이니까, 하나님을 예표한 거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기는 기다리신데 무잔정, 무한정 이렇게 기다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저 가데스 바네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원해서 간 건 아니에요. 그들이 원했잖아요. 제발 이제 우리가 먼저 갔다 와서 좀 미리 좀 이렇게 살펴보면 안 될까요? 야 내가 약속했잖아. 그냥 들어가면 돼. 아니 그래도 우리가 가서 미리 좀 조사하고 어디에 거쳐야 될까 좀 알아보면 안 될까요? 알았으면 그렇게 하고 와. 갔다 왔는데 10명,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아.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 죽이려고 그렇게 그러면서 막 백성들한테 부정적인 정보를 주니까 백성들이 막 대모를 일으켜가지고 막 거의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회중에게 따라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모세야 저리 비켜. 내가 이놈을 싹 쓸어버리란다. 이러면서 하나님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분노하셔. 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그들을 마치는 저 애굽 땅에서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그러는데 그 기간을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 믿지 못해가지고 막 하나님 원망하잖아. 하나님은 원망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상해가지고 이놈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이렇게 오래까지 참겠냐. 일단 기다리신다는 얘기는 참으신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까지만 우리 주님이 참고 기다렸다면 여러분 예수 못 믿잖아요. 그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까지만 나 참을게. 나 오늘까지만 참고 내일부터 안 참을란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지옥 갈 사람 많아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오늘까지만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참으신대. 모레도 참으실 것 같아. 할렐루야. 근데 무한정 참기는 않으셔. 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거든요. 그냥 주님이 인내하심, 주님의 참으심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만 참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의 재림하심보다 더 빠를 수가 있어. 뭐가? 내가 죽는 게. 내가 회개하지도 않고 내가 죽는 것이 더 빠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원하시는데 회개 않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인생 아니에요? 지옥 가는 인생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감사하게도 전에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시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뭘 기다려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따라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야.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재산의 3분의 1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 홀라당 다 말아먹고 돌아온 이 아들을 회초리 들고 방망이 들고 두들겨 패야 되잖아. 근데 그거 묻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어때? 그 아들을 용납하고 오히려 잔치를 벌여주잖아요. 살찐 송아지 잡아 제일로 좋은 옷 내어다 입혀 가락지 끼워 신발 신겨. 야,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그러면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뭐예요? 용서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셔요.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떨 때 용서하셔요? 회개할 때 용서하셔요. 회개하지 아니하시면 용서가 안 돼. 회개해야 용서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우리사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할렐루야. 모든 불의 가운데 모든 죄 가운데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는데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 용서를 받지. 돌아오지 않았으면 어때요? 그저 뒤아지 체험 열매 먹고 그정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버지 이제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세요. 나 그냥 머슴 중에 하나라고 그냥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말로 무슨 소리야 이놈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이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양자의 영을 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뭘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아들은 아들인데 입장이 달라. 어이구
그 전화 받으면 안 돼요, 정문재 여사님. 다음 주에 따끔한 말 하시는 거예요. 전화 오면 우리 따끔한 말 하게 돼 있거든. 따끔한 말 하셔. 자, 네. 자 그러는데 어디 얘기하다 말았냐? 할렐루야. 이 제가 챙겼었는데 이 노인 양반들이 소리 안 나면 전화 못 받으니까 저를 해는 거 그러는데 다음 주부터는 예배전이 무음모르게 만들어야 될까 봐 그때 못했더니 자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한테 왔어. 근데 아들 입장에서 지금 아버지한테 뭐가 없는 거야 지금 염치가 없는 거잖아. 염치가 없어가지고 나 다시 아들 될래요. 이럴 염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난 아들이라 그러지 말고 차라리 머슴이라 그러세요. 머슴이라 그러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무슨 소리야 이놈아.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그 아들을 뭘로 여기고 있어요? 여전히 아들로 여기고 있죠. 그러면 둘째 아들이 아우 다행이다. 아니, 나 큰일 날 뻔했네. 아우 다행이야. 내가 재산 다 말아먹었지만 난 아들로 여기지는 아우 고맙긴 하네.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아버지 나를 아들 여기지만 그래요. 내가 아들인데 내 마음가짐 자체는 내 아들처럼 내가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머슴처럼 하게 머슴처럼 살게요.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여기지만 나는 마치 머슴인 것처럼 아버지 앞에 나가 아버지를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게요. 이런 자세를 뭐라고 하죠? 따라서 신앙 양심. 이런 자들을 신앙 양심이라고 그래요. 신앙 양심. 이런 자들을 하나님 어때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이와 반면에 큰아들은 어땠어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감사가 없어. 내가 아버지하고 늘 같이 있는 것에 대한 기쁨도 없어. 감사도 없어. 마치 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데 무엇으로 섬겼어요? 종으로 섬겼어. 아들인데 종으로 섬긴 거예요. 아들인데 종으로 섬겼어요. 실제도 아들이었고 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한 것만 한 거예요. 아들은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들이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섬기고 있다는 얘기죠. 뭐가 없다는 얘기요?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어. 사랑의 마음이 없다 보니까 눈 뜨세요. 아버지 집에 오니까 아주 푸근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사랑의 마음이 없어.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았어. 왜 잔치를 벌였지? 그 못돼 먹은 놈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였다고?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나 보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둘째 아들을 기다렸구나. 세상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죄송해요. 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내 둘째 아들 내 동생을 그렇게 그랬네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아들내미가 동생도 아니야. 이 아들놈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 지금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피가 섞여진 아들 아니에요? 동생 아니에요? 근데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아들이 아니고 네 동생이잖아. 네 동생. 형은 30절에 이 아들 그러는데 아버지는 야, 이 아들이 뭐냐? 네 동생이잖아. 3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둘째 용서하시는 하나님, 셋째 다시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집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집 나가다 다시 돌아온 자들이거든요.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쓰신다 그래 봐. 야, 너 집 나갔다 들어왔어? 너 저 찬방에 저 작은 방에 가서 거기 살아. 내 얼굴 보려고 그러지 마. 만약 이러면 우리는 큰일 날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여겨 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여겨 주시지만 우리는 그치 내가 하나님 아들이지 이런 마음가짐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걸 뭐라고 하냐? 뻔뻔하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뻔뻔하면 안 돼. 마귀를 향해서는 뻔뻔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겸손해야 돼. 우리는 신앙 양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고 여겨주시지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저는 아들 여기 좀 감사한데요. 나는 하나님 머슴처럼 일할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뭐냐? 아까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긴 불러. 근데 우리 안에 예전에는 뭐가 있으면 종의 영이에요. 종. 우리 안에 영이 마귀의 종이었거든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어.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종이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는 너 종으로 있으면 안 되지.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을 아들로 여겨주셨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 우리 전혀 피가 안 섞인 존재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원래 친아들은 아담밖에 없잖아. 아담 하와가 친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전부 다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양자들이 양자들. 하나님 우리를 아들 여겨주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닌 거지. 예. 근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친아들로 여겨주셔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 여겨주신다. 친아들 여겨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친아들 여겨주셔요. 무슨 소리야? 저놈도 내 마음 아파서 배 아파서 낳은 아들보다 내 마음으로 키우는 자식이야. 막 그러잖아요. 우리 양자가 됐든 양녀가 됐든 우리 자식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키운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어찌하든 가슴으로 키운 자식 됐든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됐든 일단 내 호적이 올라오면 내 자식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양자로 이렇게 우리가 양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를 쓰시냐? 돌아온 자를 쓰셔요. 누구를 쓰신다고요? 돌아온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장 넘겨가지고 우리 17장 18장 19장 보면 19장 보면 누가 나오냐면 1절 2절 읽어 19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알죠?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 뽕나무라고 했기도 했죠.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 알고 됐다 그랬어. 근데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저기 오나? 그럼 저기 예수님 오시네. 그런데 시선이 딱 예수님하고 마주친 거야.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야 삭개오야 빨리 내려.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머물 거야. 삭개오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버선발로 달려나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네. 그리고 막 식사 준비하면서 염소 잡아 양 잡아 막 잔치를 벌이면서 주님 무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 제가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세리장으로서 못된 짓도 많이 했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나무 상처 준 거 있거든 내가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고요. 그래도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남아있는 거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눠줄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동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19장 쭉 넘어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감동합니다. 자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주겠사 하며 만일 누구의 소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우상장수 아들로 태어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되게 할지라. 많은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옛날 성경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저 아버지 집으로부터 건져내가지고 쓰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다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어.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다시 쓰기를 원하신 거예요. 뭘로? 아버지의 기쁨을 나타내는 일에 아버지의 기쁨을 행하는 일에 이 둘째 아들을 다시 쓰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뭘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다시 내 기뻐하는 일에 너 나와 같이 일을 하자꾸나 라고 했어.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몰라.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나눌 줄을 몰라. 근데 둘째 아들은 어때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아버지 기쁨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돌아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둘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나 삭개오 모습이나 같은 모습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주께로 다시 쓰임 받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우리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정말로 돌아왔어요? 진짜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말라기서 1장 7절을 펴보세요. 시작, 마지막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서 1장, 말라기서 1장 자, 몇 절이야? 잠깐만요. 찾아봅시다. 3장이네. 1장이 3장 7절. 3장 7절. 자, 말라기 3장 7절. 자, 아멘.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통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래.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는 하나님 예수님을 떠났다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 돌아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저 갈대우리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쓰셨죠?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어요. 마찬가지 오늘 둘째 아들은 멀리 갔다가 돌아왔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고 잔치를 벌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지만 둘째 아들은 스스로가 나는 아들은 아니지만 나는 모습처럼 살 거야. 모습처럼 아버지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 거야. 이게 신앙 양심이라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쓰기를 원하셔요. 쓴다는 얘기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주인공이 되어야 되면 마지막 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왕 같은 자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할 그런 주인공들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왕이라는 존재는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숫자가 적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왕 노릇할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왕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영원히 사는 가운데 우리가 왕 노릇하는 자로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그냥 들어가면 좋겠어요? 왕 노릇하면 되면 좋겠죠. 그럼 어떤 자가 왕 노릇할 자로 들어가느냐? 오늘 여러분,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양자영이 있어. 양자영. 근데 여러분, 이 양자영이 뭘로 바뀌냐면 아들의 영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신분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똑같은 성령님이지만 우리가 신분적으로 양자영에서 아들의 영으로 바뀌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존재로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자는 해 같은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갈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달 같은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갈 자가 있다. 우리 하나님 다시 쓰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쓰셔요. 저는 돌아왔습니까? 진짜로 돌아왔어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돌아왔나요? 돌아온 증거가 뭐예요? 삭개오가 주님께 돌아왔다는 증거가 뭐였어요? 재산 절반 나누었고요. 나머지 누구의 속에 빼앗은 일이 있거든 그것을 내놓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 관원 이야기, 부자 청년 이야기 있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이 있을까? 그래? 너 영생 얻고 다니냐? 이런 계명이 있지. 나 그 어린 계명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거 잘했다.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뭔데요? 있잖아. 그거 있잖아. 너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쫓아. 그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영생 얻었다는 얘기 못 얻었다는 얘기죠. 못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다시 쓰신다는 얘기는 돌아온 자를 쓰셔요. 돌아온 자를 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돌아온 편은 자기 재산 절반을 주님께 드렸다는 얘기고 말라기서 3장 7절 다음에 8절 있어요. 자, 말라기서 3장 7절 다음에 8절 있어요. 7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있잖아, 너희가 회개하고 잘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도둑질했기 때문에 나한테 못 돌아왔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도둑질했다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와 봉헌물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안 돌아온 거야. 너희가 나한테 안 돌아왔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쓸 수가 없다, 쓰임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양자가 아니라 우리를 친자 삼았죠. 내 아들이라 그랬죠, 딸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 안에 양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지 이러지 않냐고. 주님, 내가 아들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내가 종처럼 겸손함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리지 않냐고.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거야. 그런 하나님 마음이 흡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어요. 그 복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런 주인공들로 변화가 될 줄로 믿어요. 왕이라는 것은 많은 존재들 가운데 소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우리 하나님 다시 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으로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굳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복 주시게 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복이라는 것은 이 땅이 때가 아니에요. 땅이야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복은 생명에 대한 권리. 큰아들은 두 몫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뭣도 안 줬고요. 무슨 말이에요? 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에 대한 권리, 받을 권리, 누릴 권리, 빼앗기지 않을 권리, 줄 권리. 근데 복이 있다는 얘기는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권리가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다는 얘기는 생수의 근원이 내게 있기 때문에 물을 퍼낼수록 생수는 채워지게 돼 있어요. 복이 없다는 얘기는 생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고인물을 퍼먹어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고인물 퍼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수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께 온전하게 올인되기를 원하셔요.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저녁 말씀의 제목이 그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올인되기를 원하시지. 오늘 저녁 말씀 한번 이렇게 봐볼래요? 제목이 뭐예요? 믿는 구석이 아닌 믿는 전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로 올인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누가 그랬어요? 연봉이 뭐 90억짜리 우리 장로님 누구예요? 그 사람이 우리 축구 선수 누가 뭐 계약했는데 90억 연봉 받고 계약 대니만이 그런 사람이 있더구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축구 선수가 누구예요? 손흥민은 일주일에 돈을 수십억씩 벌어요. 일주일에 돈을 수십억 버는 사람이 이 손흥민이야? 일주일에 수십억 벌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큼 못해. 우리 그걸 부러우지 말고 나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인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고요, 자기 분깃을 사용할 줄 몰랐어. 분깃을 사용할 줄 몰랐어. 그 반면에 작은아들은 어떤 자냐?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자였어요. 하나님 이런 자를 기뻐하셔요. 둘째, 주께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셋째, 분깃으로 섬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성경 한 절 찾고 마칩니다. 여기 누가복음 8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03페이지. 누가복음 8장 자 1절
읽고 3절 읽읍시다. 1절 3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셨고 헤롯의 청지기 굿사이 안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뭘로 섬겼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소유가 좀 있나요? 여러분 소유가 좀 있어요? 여러분 소유는 여러분의 소유가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자가 여러분의 소유가 있냐면 여러분의 소유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만이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것으로 인정해 주는 몫이 있어요. 여러분 것 인정해 주는 몫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나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삭개오는 자기 재산 절반을 띄어서 나머지 걸 통해서도 이렇게 하겠나이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왔다는 표현은 뭐냐?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가 하나님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나머지 10분의 9를 여러분 것으로 인정해 주셔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10분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것으로 섬기는 것은 종이지 아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명히 큰아들은 자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지를 몰랐어. 종이라는 증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다가 잃어버리긴 했지만 아들의 명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를 아는 자,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 마음을 알고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라요.